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4쪽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84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고라의 후손들인데 모세 시대에 반역을 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이죠. 그래서 그 고라 후손들은 늘 하나님께 대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의 그런 범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들의 실수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자라는 이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감탄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차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새약해질 정도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면 상사병에 걸리죠. 상사병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상사병이 생깁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힘들죠. 만나도 뭐 1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난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근데 고라 자손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 당시만 해도
성전에 가고 싶다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맡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된 임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인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 장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수만 명인 거예요. 민수기 26장 말씀해 보면 광야의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죠. 이때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가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의 숫자가 적어도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80만 명, 유다 중에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사의 숫자가 13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만 명은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몰려와서 자기들이 무엇을 맡았다고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도 나도 성전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장소도 좁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를 24반차로 나눕니다. 24반차로 나눴다는 말은 24개 조로 나눴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24개 조로 나누고 그 제사장 밑에 성전 문지기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뭐 이런 각자 맡은 역할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24개 조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24개 조를 한 조마다 한 달씩 봉사하면서,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24개월 후에 다시 자기 차례가 되면 돌아오는 거죠. 말하자면 2년 동안 한 달 봉사하고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 담당한다고 하지만 명색이 레위 지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이 레위 지파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는 거죠.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 갈급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년 만에 와서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동안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또 2년 동안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2년에 한 번씩만 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상사병에 걸릴만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레위 지파의 이런 시간적인 문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늘 이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2년에 한 번밖에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또 우리 마음속에 늘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만에 한 번 와요. (24시간) 만에 한 번 오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 24시간을 마치 2년 24개월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참새 제비가 나옵니까? 창조교회 오셔도 보면 이게 참새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참새들이 항상 제가 오면 마중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참새들이 많죠. 그런데 갑자기 참새 제비가 나옵니까? 참새는 한 지역에 계속 살아가는 텃새이고요. 제비는 1년의 반을 와서 사는 철새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반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이 참새와 제비를 보니까 야, 저 참새 제비는 얼마나 좋을까. 저 참새는 진짜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있네. 저 제비는 1년 내내는 아니어도 1년의 반을 와서 살고 있네. 그러면서 지금 참새하고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 참새 제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새이지만 그 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짹짹거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정말 배가 아파서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집에 살고 있는 참새들, 제비들은 복이 있다. 나도 역시 주의 집에 날마다 살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져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살아가니 어쩌면 불행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키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을 늘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집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의 집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맡고 있는 직무는 성전 문지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대우를 받을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도 교회 와서 이왕이면 뭐 찬양대 하면 노래도 잘해, 멋있어. 찬양대라 뭐 표시라도 잘 나죠. 또는 교사로 한다면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죠. 성전 문지기는 그야말로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역할로 보면 뭐 큰 역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라 자손은 이 성전 문지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악인의 장막에서 정말 화려한 궁궐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전에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2년에 한 번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막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새벽이 아니더라도 낮에 오셔서 내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 해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섰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 그 길까지, 그 성전까지 이어진 큰 길, 그 큰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들이 성문을 들어섰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이 뻥 뚫리면서 감격하죠. 야,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도착했구나.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갈 수는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삶의 문제들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갑자기 북한처럼 자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병이 생겨서 쓰러져서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집에 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라자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흡족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창조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